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이 시작되기 전에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사기는 앞서 살펴본 여호수아서와 완전히 대조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의 끝에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장 넘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가 넘어가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사사 시대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분배받고 계속해서 또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 남은 가업을 잘 완수하는 듯 싶더니 유다 지파도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의 철병거를 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뒤에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이 점 유의하면서 읽으셨나요? 오늘 다시 사사기 1장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순종했다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에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과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 세상에 동화되고 결국은 세상에 잠식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타협하면 우리 또한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본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잠식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한국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신앙 따로, 자녀 교육 따로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작동하십니까? 신앙 따로, 사업 따로, 직장생활 따로입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하니까 결국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서 결국은 세상에 짓밟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은 후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알았습니다. 이걸 잘 알았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잘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있는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교의 길을 가게 되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여알못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여알못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였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과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신명기에서 제가 셰마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셰마 교육이 부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선 세대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잘 믿고 후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를 물려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물려주어야 할 신앙을 물려주는 데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큰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저와 달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큰 사명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 사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스토리가 여러분 단계에서 끊겨지지 않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까 주일 교회생활 잘 하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겠지.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일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서 교회와 협력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면 교회사에서 가장 밝은 시기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다스린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는 가장 영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고 그냥 기본 평신도 수준이 아주 높았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에 충실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시대라는 그런 많은 영적인 거장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전수를 실패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알못 세대, 요하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사기를 거울 삼아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실패를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가시자마자 또 갑자기 아이들에게 또 성경책 꺼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라 하지 마시고 좀 지혜를 한번 좀 강구하시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머리를 맞대시든지 지혜를 강구하시면서 이런 것도 좋잖아요. 이번 주일은 가정 구역 예배,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우리 구역 예배 한번 하자, 한번 이벤트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가난해가지고 방 한 칸짜리 집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고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딱 그
그 책상 있잖아요. 예수님 딱 목자 이게 예수님 책장 그 구역장님이 다 가지고 이렇게 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집에서 한 2번 정도 들었던 그 가정 예배가 구역 모임이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은 아주 아이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혜를 맞대서 요하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요하를 잘 아는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좀 무겁게 했는데, 예. 사사기 이제 구조를 보면은 사사기는 구조가 되게 명확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에서는 사사기의 배경으로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에 실패하고 배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론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패의 단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사사 이야기와 함께 이제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심판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해결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7번이나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이 단순한 게 똑같은 7번의 반복이 아니라 점점 더 이스라엘의 상태가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점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들도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 이름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외울 겁니다. 사사들의 이름.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가 마지막 사사는 아실 거예요. 삼손이죠. 손이 3개인 삼손 아닙니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아주 그래도 흠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사사였는데 사사들의 상태도 점점점 수준이 떨어지게 됨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거듭 나오는데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파노라마 아이들하고 할 때 이렇게 한번 모션으로 따라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각기 안 따라하세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억하시라고 유치하게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이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직 왕정시대 전이니까 왕이 없었죠.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생겼는데 왕이 없었다라는 말,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인간은 반드시 2개의 날개로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의 날개, 하나는 쾌락주의의 날개가 또 난다고 합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하면서 조용히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신론자인 철학자들 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말년에는 되게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무주의인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수. 대부분 한 80-90%는 쾌락주의 날개로 날아다닐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자가 없으니까 도덕률을 제시하는 절대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날개로 날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약, 동성애, 성적 스캔들, 그게 다 하나의 그냥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그들이 저랬지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렇지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 전,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그래서 사사기니까 이제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가 누군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사사를 보니까 한자 중국어로는 보니까 선비사와 스승사를 쓰더라고요. 숫자 44가 아닙니다. 사사. 그들은 누구인가? 히브리어는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샤파트,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혹시 카톨릭에서 예전에 이렇게 성경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카톨릭에서 사사기를 카톨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혹시 판관 포청천 아세요? 그 유명했던 재판관 포청천 아시죠? 그러니까 재판장 역할인데 사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재판관으로서 역할들을 잘 하면서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잘 다스렸고 또 비상시에 군사적으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법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군사령관도 했던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자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직업과 신분들이 아주 다양했으며 사사의 임무가 끝나면은 다시 제자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사사들이 한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사사는 이 지역을 다스려서 이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렇게 한 지역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사사의 이름 다 외우십니까? 저도 옛날에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져먹었어요.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혹시 사사의 이름 다 외우시나요? 이번 기회에 외울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새벽부터는 곡지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예훈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놀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악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잠시만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좀 큰 소리로. 제가 아까 반주자들에게 외울 때까지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마 외울 때까지 하면 12시까지 하겠죠. 한번 여러분 한번 잘하시면 한 번만에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온니엘과 해운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골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악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다는 못 외우겠지만 사사가 몇 명이라는 거 외우셨죠? 몇 명이죠? 딱 외우기 12제자. 사사도 뭐 12명이구나. 사무엘도 사사에 포함되긴 한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입니다. 그래서 12사사를 6명씩 또 보기 좋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능력이 대단한 사사고 소사사는 능력이 작은 사사가 아니라 분량에 있어서 성경 사사기의 분량에 있어서 좀 분량이 많은 사사들을 주로 대사사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사사, 한 줄 정도 있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사들이 다 사실 대사사죠, 맞죠?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사사기에 이제 범죄, 심판, 구원,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이제 반복된다고 했는데 사사의 첫 모델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 사이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였다라고 했죠. 우리 한번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3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어느 나라의
누구에게 몇 년 동안 팔았더라. 약간 이 비슷한 공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의 압제를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3장 8절 상반절만 3장 9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3장 9절 하반절과 부르짖음의 이후부터 하반절과 1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브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범죄, 심판, 회개, 구원, 또 평화까지 이렇게 이 사이클이 이제 온니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간의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더 잘 섬겼을까요? 보니까 한 절이 넘어가지 무섭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또 나오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 두 번째 사사의 이름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이 에훗은 또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 중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사실 경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훗의 약함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에훗 이야기를 읽으면 참 재미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또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어 쓰실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 쓰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 거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주기를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도 들어 쓰시고 약점도 쓸어 쓰실 것입니다. 에훗 이후 이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또 외우기 쉽습니다. 세 번째 사사라고 삼갈 외우기 쉽죠. 삼갈이에요. 삼갈이 나오고 삼갈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여기는 없습니다. 3장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넷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사사 아주 짧게 나오죠. 그 삼갈 이후에 나오는 네 번째 사사가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제가 왜 안 넣었네요. 죄송해요. 넣은 줄 알았는데 이 여성 차별이 아닌데 여기 제가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드보라가 나와요. 유일한 여자 사사.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도 당시에 많았을 건데 여자를 이렇게 들어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들이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 드보라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드보라와 활동했던 바락 장군이 나오거든요. 바락한다고 해서 바락인데 이 바락 장군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아가면 되는데 바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나도 안 가겠다라고 남자가 치사하게 여자 치마
짜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시드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철 무기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에 비해 가나안 군대는 철 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탱크 900대, 이스라엘에 그냥 변변치 않은 칼 정도 있었겠죠. 탱크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과 탱크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 사실 싸울 필요가 없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죠. 5장에 보면은 이제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심으로써 철병거가 다니던 그 길을 완전히 질퍽하게 하시고 철병거가 완전히 고철덩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시스라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는 크게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부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 이야기가 6장에서 9장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는데 기드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주 겁쟁이죠, 맞죠? 쫄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죠. 양털 시험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또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하십니다. 군대의 수를 줄여라. 미디안의 군대가 14만 5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처음에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줄여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되고 나중에 1만 명이 되고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남습니까? 300명밖에 안 남습니다. 14만 5천 명 대 300명. 계산해 보니까 거의 450대 1의 싸움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가진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과 항아리에 횃불을 준비해라. 싸우려면 그래도 칼이라도 있어야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과 항아리에 횃불을 준비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껌껌한 한밤중에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었을 뿐인데 항아리를 부수니까 나팔 소리도 들리고 항아리가 쨍그랑 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횃불이 여기저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아구를 서로가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놀랍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실수를 합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귀걸이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그래도 왕이 안 되겠다. 은근히 이렇게 그렇게 했다면 아예 그의 아들은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자 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정치적으로 술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여러 소사사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삼손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힘이 떠오르죠. 솔로몬 하면 딱 지혜가 떠오르듯이 삼손 하면 힘이 떠오르시고, 혹시 삼손 하면 들릴라가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아주 이제 좀 떠오르신 분 계시면 아마 조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미국에서 개봉하고 한국에서도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70년대 개봉했다고 하는데 혹시 영화관에서 보신 분은 안 계시죠? 권사님 보셨습니까 혹시? TV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유리 씨는 보셨어요? 아주 연식이 오래되신 분인데 저는 듣기는 들어봤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죠.
이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 가장 불완전했던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모가 서원해가지고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죠.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뭐였죠? 독주, 술을 마시지 말고, 또 지체를 가까이서는 안 되고, 또 머리에 탁도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삼손은 그것들을 완전히 다 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신자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텐데 아직 안 됐잖아요. 삼손 이야기 읽어보실 때 눈에 한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손 이야기에 보면 보다라는 말이 아주 군데군데 등장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눈에 약해가지고 눈에 여러 여자들에게 반해버립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때문에 결국 만화를 하죠.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 때문에 이제 여자를 좋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그의 두 눈을 뽑아 버리십니다. 나중에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정말 비참한 강대가 되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삼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블레셋 백성과 고관들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끝까지 또 붙드심을 또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7장에서 21장은 결론부입니다. 이 결론부는 이제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가면은 얼마나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을 하면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 결론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측으로라면 교회가 타락하면은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7에서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관해서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 미가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의 저주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식 직구하면서 돌려주죠. 근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 중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우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레위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미가가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거주지는 주어졌잖아요. 땅은 주어지지 않지만 거주지와 목초지는 주어졌는데 왜 레위인이 이렇게 그 거주지를 떠나가지고 떠돌아다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실 나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먹고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생활하지 못함으로써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거주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제 미가가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한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라고 기대합니다. 이들도 나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열심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바른 방법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가 집안의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미가 집안 이야기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단면이었을 것입니다. 17장이 미가라는 한 집안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었다면 18장은 한 집안을 넘어 한 지파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18장에는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지파가 우리 당군의 후손이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믿을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단 지파는 또 거주할 땅을 또 찾으러 돌아다녀요. 단 지파에게도 분명히 거주할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거주할 땅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그들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이후 단지파 또한 신상을 만들고 미가 집안에 고용된 레위인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앞서서는 집안으로 제사장을 레위인을 삼았다면 이제는 지파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한 단면을 통해서 이 단지파라는 단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볼 수 있죠.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온도계 역할을 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여서 죽여버리고 레위인은 그 악행을 고발하기 위해 여기서 이제 토막 살인 사건,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 레위인 첩을 다 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 다 보내어 버립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첩을 죽인 빌미를 제공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에 3번에 걸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1, 2차 전쟁은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기지만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패배를 합니다. 말이 서로 이기고 승리한 것이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을 대상으로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사명을 망각한 채 서로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방 민족의 타락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괴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제약됨과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사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심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룻기죠, 룻기. 룻기는 이제 성경 강좌 시간에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룻기는 배경은 사사 시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룻이 어느 사람입니까?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영적으로 얻은 그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일하심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일시적으로 구원을 했지만 그들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사들 또한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사사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사사이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사기를 읽음으로써 우리 참 사사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